2020년 12월 2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거사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제8대 왕이 된 요아스의 통치 개요와 그의 가장 빛난 업적인 성전 보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집권 초기에 선정과 대조되는 후기의 실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요아스가 맞은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의 단독 기사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요아스의 타락과 우상 숭배 및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 처형 사건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아람 침공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 왕들의 부정적 면모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이 역대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잘못된 정치, 잘못된 행보를 길게 서술하는 것은 다소 의외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독 신앙적 모습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타락이 가져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타락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직후에 요아스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보도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방백들이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아무런 거름망도 없이 듣고는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방백들의 말에 순종하듯이 끌려가게 된 것은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여호야다의 부재로 인해서 방향을 상실한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된 것이죠. 요아스가 만약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주위의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뭐라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그 신앙을 지켰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떠한 추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였냐면 왕으로 즉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열정을 바쳤던 요아스가 이제 그 성전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상들을 가득 채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 일에 다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요아스 왕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로 인한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요아스와 백성에게 보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왕과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유다 왕권에 의해
순교를 당한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스가랴의 순교를 아벨의 순교와 더불어 의로운 일을 행하다 당한 순교로 규정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그를 쳐 죽였듯이 요아스와 백성들은 성령 충만을 입어 자신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는 스가랴의 말이 듣기 싫어서 그를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결코 형통할 수가 없고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도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의 선지자의 말이 너무너무 그들의 마음에 찔리자 그들은 선지자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악행의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 왕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게 한 그 실행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자 아달랴를 죽일 때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이는 것은 피했는데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뜰에서 죽이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아스는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고 나아가 어린 자신을 왕위에 옹립해 주기까지 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후손 스가랴를 무참히 죽인 그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자였던 것입니다. 스가랴는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목해 보실 것이고 그는 추적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느 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깊이 감추인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죠. 그런데 병행 본문인 열왕기 하 12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요아스의 추악한 부분까지 낱낱이 기록한 것은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아람 군대에 의한 요아스의 대패와 신복들의 암살 사건이 여호와를 버린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어제 나의 신앙이 어떻든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경성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외친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은 그 후로 1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치는데 특별히 유다의 방백들을 다 멸절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유다의 방백들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요아스 왕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그들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멸절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들만 멸절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과 함께 같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람 군대는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유다의 대군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징벌하였다라 라고 말씀이 있죠. 후반에 징벌이라는 이 단어가 판결을 선고하다, 심판을 실행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선고 및 처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은 요아스를 그 신하들이 배반하여서 침상에서 죽이게 됩니다.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일 때처럼 그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이기 전부터 그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공모하여서 요아스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베푼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보니까 다 이방인들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여서 다윗 왕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열조들처럼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으나 열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6절에 여호야다의 장사와 비교가 되죠. 여호야다는 왕족이 아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윗 왕조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며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이 말씀과 요아스의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요아스와 그의 아들들의 기록은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며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이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의 반정에 의하여 즉위한 요아스가 초창기에는 성전을 준수하고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선정을 베풀었던 반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급속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암울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유독 요아스의 비참한 최후를 부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이때 여호야다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들의 말을 듣고 반종교개혁 정책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약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변의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또한 자신의 교만 때문이든지 언제든지 결국 타락하여 다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 바른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며 날마다 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